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하고 눈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하시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서 최성원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제가 설교를 할 이제 설교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고, 예. 항상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항상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이제 장로님도 하시고 집사님들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말씀을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을 받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저는 뭐 당연하게 이제 해야 되는 일로 알고 있었지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런 이제 책임감과 또 부담감 가운데 항상 주의를 보내게 됩니다. 가장 힘든 날은 뭐 이게 토요일 날 저녁이에요. 토요일 날 저녁이 제일 힘들고 두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말씀을 들고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는데, 제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 오라고 했으니까 교회 오고 뭐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를 함께 꿈꾸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럼 초대교회는 완전할까요? 초대교회도 불순물이 있었습니다. 불순물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또 겪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꾸는 것이 그 완전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아니겠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그럼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무엇을 꿈꿔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꿈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온전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셨듯이, 예수님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듯이
자신을 포기하고 끝까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듯이 헌신하였듯이 섬기신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됨을 꿈꾸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전 주에 이제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으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하나 했다고 또 손을 놓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시작도 못하고 또 나가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갈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결단과 우리 삶의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설교가 참 길죠. 베드로 설교가 참 깁니다. 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받고 회개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한 3,000명 이상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실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그 가르침 앞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과 또 기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하게 죽게 되자 제자들이 모두 낙담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치던 그 적나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더 부끄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보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무서운 사건이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깊은 죄책감에 찌들려 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더 두렵고 당혹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의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모두 7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자들이 다 알 만큼 보여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인지할 정도로 다 알 수 있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이래 가요. 눈으로 목격했어요. 베드로는 눈으로 목격했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것은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목격했고 보았고 또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떤 감각적 경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을 경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진짜 부활의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야만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증인이라.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시각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부활의 증인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십자가의 원수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임재를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서 능력이 구비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왜 부활의 증인이 왜 필요합니까? 이 부활의 증인이 없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의 현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수사관들이 와서 확인을 해보면 예수님은 죽었는데 안치되었었는데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뭘 추정할 수 있습니까? 아,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활의 증인이 없으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250년에 AD 250년에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인해서 로마의 모든 변방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300년경에는 로마 제국의 인구가 5천만이었는데 그 가운데 500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확장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어떤 사건과 또는 그걸 경험하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서 이러한 교회의 확장과 복음의 증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 이것은 교회가 확장케 되어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떠나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증언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그 일은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부활의 증인,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냥 눈으로 봤지만은 증인으로 살 수 없었어요.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이죠.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죠. 부활의 증인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충만하지 못하니까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이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애굽의 종살이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게 그립다고 해서 돌아가지 마라.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말씀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피조물이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새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불어넣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창조.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의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이게 재활용이 아니에요. 재활용이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창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기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반복해서 학습하면, 누가복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행하셨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을 요약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성령 충만을 따라서 말씀을 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개인 기도의 자리, 골방 기도,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자리, 양육반, 제자반 이런 과정들 꼭 거치시고 큐티 꼭 확보하시고, 이런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대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출석률을 보면 한 30명 정도 되시는데, 우리 대체로 보면 젊은 집사님들 많이 참석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시는 분들 말씀을 좀 같이 배우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 가운데 마음을 찔림을 받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 가운데 교회가 출생했어요.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게 교회가 세워질 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할꼬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말씀이 매번 우리에게 선포된 거 감사한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꼬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라는 그런 궁금증과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오신 분들 참 많은데, 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궁금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말씀 가운데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범죄자로 몰아서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감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해 보면 오로지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힘썼다는 말은 헌신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로지 헌신했다. 어떤 일에 헌신을 했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육받는 것, 가르침 받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온전히 헌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골고루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이 중에서 어디에만 좀 집중하고 있는가, 나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성장하려면 이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이야기하고, 또한 떡을 떼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나에게 부족한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거 교육을,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백하는 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고 고백하는 분이, 내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한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 말씀 가까이 하는 곳에 기꺼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시대와 사실은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그 이질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발견하시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삶의 인생의 길로 또 진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격차를 줄이지 않습니까? 이 격차를 줄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알아내는 것이 성경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제도, 양육 과정들을 좀 많이 갖추고 많은 성도님들이 배우시면 좋겠는데 뭐 한계가 있는 가운데서 지금 유튜브나 줌으로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에 제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정말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문제예요.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말씀을 보셔야죠. 말씀을 보시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 길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찾아가시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교회의 첫 번째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뭐 만나서 잡담하는 것을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만나서 뭐 드라마 이야기하고 옷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한다고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제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친밀한 형제와의 관계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러한 특별한 친교와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은혜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집에 돌아가기가 싫잖아요. 아닌가요? 예, 은혜 받으면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어떻게든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겁니다. 이 은혜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배 마치면 그냥 땡 하면 바로 그냥 다 집에 가시고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남아서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고 식사를 나누고 이런 모습이 정말 은혜 받은 교회의 그런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으니까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냥 시험 공부하느라고 집에 가버려.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기말고사 때는 뭐 그냥 얼굴만 비추고 그냥 집에 가요. 근데 그러지 마라. 그러면 새로운 청년들이 정착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녁 8시까지 의무적으로 임원들하고 다 남아있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뭐 제가 제자반하고 다 사역 다 끝나고 8시까지 걔들은 남아서 공부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볶음밥도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지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또 그 사람들을 대하여 주는 데 있어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풍길 수 있는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고 또 그 가운데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꿈꾸는 교회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교제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이런 교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함께 있다.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있다. 이 말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내 물건을 이제 나누어 주고 같이 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현장의 상황이 사실은 멀리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왔으니까 필요한 것들이 없잖아요. 치약도 부족할 것이고 비누도 뭐 샴푸도 다 떨어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다 내어주고 통용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에만 특별하게 나타났던 그런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나요? 그 남자는 절대로 자동차를 빌려줄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뭐 저는 자동차를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는 무엇입니까? 뭘 나눠줄 수가 없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화장품인지 옷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방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빌려줄 수 있는가? 근데 또 성경에서는 그 담보로 이렇게 뭐죠? 보증서 주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그 내 소유에 대해서 통용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이게 이 교제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여러분, 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아시나요?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 분들 집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필요를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데 지금 그 사람의 필요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오는 모습 보고 근데 잘 사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집에 가는 모습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나눠주는 것,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공산주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유재산을 반대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는 강제적 재산 공유죠. 국유화시켜서 강제적으로 나눠주는 건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재산을 내 주인으로 여기지,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주는 것이죠. 어떤 공평과 평등, 어떤 이념이 그들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눠줬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충만함을 물질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내면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너무 좋다라고 끝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영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은 영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육체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르실 때에 영혼만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부르나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영혼만이 부활했다고 부활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새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체가 함께 있어야 그게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한 것도요,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과 함께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냐면 물질과 육체화되어야 됩니다.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용서와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받았다. 그러면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용서하고 기뻐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줘야 돼요. 이게 신앙의 진실함입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유화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실제화되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표현해야만이 그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계급, 내가 가진 기득권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유함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거부하고 자유롭게 자원하여 내주는 것이죠. 강제함이 없이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 성도의 교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집에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끝나자마자 집에 가라고 하는데,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그 은혜를 나눠도 피곤할 줄 모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확인되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확인하니까 집에 가서 TV 보고 다른 거 할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먹고, 이것은 집에서 소그룹으로 같이 모이고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특정한 그런 현장에서 먼 데서 와 있어가지고 수천 명이 그 가운데 기거하고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 각 집에 가서 또 먹고 나누어 주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소그룹으로 모였고, 그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기쁨을 또 공유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대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한 소그룹으로 집에 가서 모이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각 방에서 소그룹 모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각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겁니다. 제자반도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각 가정의 집을 공개하고 자신의 것을 소유를 나누고 함께 모이는 이 소그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그룹과 소그룹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연합과 긴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 이상이고 단순한 모임 이상입니다. 함께 모여서 모이고 싶고, 함께 물건과 소유를 나누고 싶고, 함께 식사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교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이런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보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 참 좀 어리숙하게 산다, 아니면 이 교회를 보고 좀 미련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듯이 이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고, 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따라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보편적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경쟁, 이기심, 탐욕, 위선, 자기를 위하는 삶,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소유도 인정하지 않고 다 나눠줘 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련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보게 되면 교회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도 이러한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셔서 육신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어떤 면으로는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셨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학력도 없죠, 재산도 없죠, 33살에는 사형수가 되어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외면받고 만나기 꺼려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그 사람들과 대부분의 삶을 같이 보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실패자요, 성공과,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미련한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을 사시기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 불의한 인간이 죄를 짓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불의한 인간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당연한데, 자신이 그 저주를 받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배척하는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셨고 기다렸습니다. 날 배신할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있는 게 거의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그 사람 빨리 잘라내야죠. 세상이 볼 때에 예수님이 가진 그 십자가는 미련한 선택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면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한 사람처럼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주위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좀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사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예수님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7절의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사니까 온 백성이 칭송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미련한 사람처럼 사니까 좋은 평가와 칭송을 얻었어요. 이런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 피해주는 미련한 게 아니죠. 그건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도덕성이 뛰어난 그런 미련한 삶을 살한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좋게 평가했고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칭송받고 있는가? 세상으로 갈 것까지도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이웃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나 쇼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칭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가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다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을 섬길 수 있을 때, 세상까지도 아니고 지역을 섬길 수 있을 때 칭찬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요, 우리 교회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교인들도 모르는데 지역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이렇게 저 교회는요, 지역과 이렇게 섬처럼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싸우면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지역자치위원회 자원해서 제가 해서 회의에 참석합니다. 동에 참석하는데 동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번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갔는데 좀 성격은 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원장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저기 이 지역의 교회 목사님인데 와서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또 여기에 나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뉘앙스가 그 가운데 있죠.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 동해에 온 것은 지역에 좀 우리 교회가 좀 도와드리고 섬길 수 있는 게 있는가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오신 분은 처음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회가 원래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동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지역에 뭐가 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로당이 부족합니다. 지역 아이들을 돌보고 맡길 곳이 좀 부족합니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민센터가 아직 건축이 안 돼 있어서 관공서 행사를 할 때 공간이 부족합니다. 1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이 신결사동에 이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민센터가 관공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교회 본당 빌려줄 수 있습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시라고. 주차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에 정말 주차난이 심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마다 경험하시겠지만 정말 주차난이 심해요. 여기 지금 학생부실 앞에 주차하신 분 계시죠? 그분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 주일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이 주차를 하니까 본인 집 앞에 주차를 하면 이제 교인들이 주차를 되니까 그 통로에 주차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지를 계속 떼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누가 자꾸 신고를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그걸 못 하겠습니다. 저 여기 주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십시오. 그랬어요.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어떤 주차 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해요. 이 지역에
얼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동네에 이 지역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옆집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 차를 거기다 대면 그분이 여지없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차 신고를 받고 와가지고 딱지를 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밤에 비가 오는 가운데 딱지를 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밤에 비를 뚫고 그 차를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비를 쫄딱 맞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 자리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십시오. 그랬어요. 이제 교회 차를 한쪽으로 대고 그쪽에 좀 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긴다는 것은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고 지역 주민의 알게 모르는 상처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이 교회가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중요한가? 47절 이하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섬김과 감동이 없는 교회가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예수는 너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또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영국에 유학 갔을 때에 개척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물색하다가 저 큰 교회에서 한번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큰 교회가 개척 교회를 위해서 건물을 내어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개척 교회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건물을 구할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비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영국에서는 그렇게 우리 그 교수님이 그런 목회를 하셨대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저 교육관을 2시부터 5시까지 빌려 드릴게요. 이거 가능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교회는 2시부터 5시까지 온 이 본당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온 교회가 다 빠져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더라는 거죠.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인들은 싹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 돼요. 어디까지 가능하십니까? 계속 제가 도전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가 도전받는 우리 교회,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년 후면 우리 교회 새로 지어야 될지 몰라요. 뭐 허물어져서도 그렇고 재개발이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시 지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정말 예수님 닮은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도전하시고 정말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면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교회가 그 복음의 위대함을 소유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24절 한번 볼까요?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 장 25절 보면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나요? 왜 이런 단어가 나왔는가 하면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대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냐?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지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 갈 것도 없이 우리 동네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꾀에 불과하고 그 자신의 꾀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꿈꾸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예수님을 바로 봐야 되고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이렇게 수식어로 하기에 좀 불경하다고 싶지만 미련하게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또 연약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우리가 연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사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로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여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역을 섬기고 지역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지역을 섬겨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껏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뒤따라가며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53장 찬양하며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